사람이 착할까요? 악할까요? 저는 대체로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그래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충동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든 혹은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가능성 때문이든 악한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을까 싶고, 그렇게 사람이 악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이나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악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그가 술만 아니면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상습적으로 때리는데도 착하대요.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심성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착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 있음에 사실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의도가 처음부터 아주 악하고 고약한 사람들도 있기는 한가 봐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환경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든 이 죄를 범하게 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이나 그 마음속에 아주 사악함과 거짓됨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래요. 그래서 이 스캇 팩은 결론을 내리기를 이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질환이나 상처를 받아서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악한 영에 씌여서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악하고 고약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악의 마귀에게 씌운 사람들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구분되어야 한다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도 인정하는 것처럼 대체로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악하게 변화되어 가거나 가끔씩 혐오스러운 짓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그리고 그 의도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범죄하는 행위조차도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죄를 인정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선한 것 같지만 누구든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능성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성향이 크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범하는 죄보다는 죄질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치밀하게 계획해서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자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너그러운데, 상습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더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배신감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차이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충동적이냐 아니면 이 상습적이냐 하는 차이는 일찍 발각되었는가 아니면 발각되지 않았는가의 차이로 보일 만큼이나 모든 죄는
죄를 짓는 순간에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늘 해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죄는 상습적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양심은 점점 무디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대체로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볼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울 만큼이나 악하고 그리고 약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가산을 탕진해야 되겠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도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박장에 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도박장을 가겠지만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 재산을 전부 탕진할 때까지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거짓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인간은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죄를 짓지 동시에 죄는 인간을 점점 더 사악하게 하는 법이라서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으라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죄의 실제이고 그리고 죄의 잔인함이고 또한 그 죄의 그 참혹한 결과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범한 죄가 우발적인 죄였을까 아니면 계획된 고질적인 것이었을까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불가피한 상황과 여건이 있었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아주 감격스럽게 화해를 하기는 했는데 에서가 마음에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에서는 좀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 둘째였던 이 야곱이 큰아들인 에서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 이삭이 조금 여전히 섭섭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만나서 인사를 하자고 말하는 에서를 속이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으니까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라는 이런 너그러운 제스처조차도 그는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아버지에게 가는 것 그리고 에서와 함께 사는 것을 꺼려해서 가나안 북쪽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비록 추장의 아들이 이 누이를 흠모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원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이방인에게 성추행을 자기의 누이가 이방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누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자기의 누이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분노가 그 형제들의 분노가 이해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충동적이었든 아니면 계획적인 것이었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분노로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정당한 이유였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을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 중에 추장의 아들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추장의 집안을 힘들게 했다든지 그러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을에 있는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채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에 처음 정착할 때 환대해 주었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가구들과 그리고 물건들을 마구 노략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3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13살 된 소년이었다면 그때 그 형들이 하는 그 잔인한 모습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마도 13살이 맞았다면 4년쯤 지나고 난 후겠죠. 이 아들들은 겁도 없이 자기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시 자기들이 노략질했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편안하고 아니면 그들이 그만큼이나 인디퍼런트하고 그리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땅이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양들을 키우기에는. 그런데 요셉의 가족들이 양들을 키우는데 가뭄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들이 노략질했던 땅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아들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을 것이고, 거기서 고생하는 그 아들들에게 아마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라고 부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녀석입니다. 저는 그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편애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특히 이 사랑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 의한 이 차별과 편애는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존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든 요셉의 그 잘난 척하는 모습이 싫어서였든 간에 그를 미워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여버리자 도모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를 하는 녀석을 혼을 내주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버릇을 좀 제대로 고쳐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죽여버리자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실제로 그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형제들은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고 한 그 꿈이 얼마나 잘못된 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그가 평소에 너무 미웠기 때문에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라면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게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덩이에 물이 있었든지 물이 없었든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를 만약에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음에도 집어 던져 놓았다면, 그리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면 아마도 하루를 넘기지 못해서 죽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혼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건 죽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그냥 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래서 혼내주자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의 생각은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다음 장면이 저를 좀 섬찟하게 만듭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난 후에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요셉이 가져온 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적어도 창세기 그 사건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식사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한 고백을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통곡을 하면서 아마 그들에게 부탁했을까? 형,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살려줘. 형, 내가 잘못했으니 형들 왜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날 좀 건져줘, 날 좀 건져줘 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낄낄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가 죽도록 내버려둔 채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죽일 마음이 없어서 그냥 혼내주기 위해서였다면 그냥 낄낄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요셉이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밥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무정해지고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섬찟하게 만듭니다. 강자에게는 밥 한 그릇이 약자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강자는 그 밥 한 그릇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사소한 불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스러운 고통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소한 불편함이 싫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끔찍스러운 고통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장의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던 어떤 그 한 분이 그 장의사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문득 느끼는 두려움을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가족들의 흐느낌과 울부짖음에서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 자기는 가장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식사를 하던 그들 앞으로 마침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보고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아니, 이런 위선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동생이고 혈육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정말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노예로 팔려는 것이, 그것도 겨우 은 20세겔에 팔려고 하는 것이 형제요 혈육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었던 자비란 말입니까? 루벤이 살려주자고 말했을 때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를 살려주자고 했을 때 그들은 청종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 요셉을 죽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치졸하게도 은 20세겔을 받아서 나누어 갖는 것이, 그리고 요셉은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붙여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그만이니까, 다시 어차피 그 형제 보지 못할 테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죽음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냥 죽이는 것보다야 은이 20세겔이 나니까. 그래서 유다의 말을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갈 때 요셉은 얼마나 애처롭게 형제들을 보았겠습니까? 형,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왜 이러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을 하면서 그 17살 된 아이가 울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게 팔려가는 동생을 보면서 형제들의 마음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죽이려던 동생을 그래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마음은 많이 안 좋았을 테니까 그래도 심성은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참 마음은, 심성은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악할 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괴로웠을 거야, 그게 합리화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서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애원하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는데,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려간 이유가 바로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먼저 애굽으로 간 이유가 바로 자기를 그렇게 무참하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살장의 양처럼 끌려가던 그 요셉이 바로 형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구원자인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유머스러울 만큼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수욕과 모욕을 당함으로, 그가 그렇게 팔림으로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아이러니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명으로 그 형제들에게 갔다가 팔렸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으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의 유사성,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다는 사실, 그가 요셉이 가족을 위한 구원자로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아주 흡사해서 요셉이 간 길과 주님의 간 길이 흡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요셉의 생애가 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한다고 말하기에는 비슷하지 않은 점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생애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들의 그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좀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예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을 연상했고,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데, 이 말을 듣는데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가슴이 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별로 없어요. 많이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형제들의 그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만큼만 합리화시킬 수 있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가책은 물론 있으니까, 내가 조금의 흔들림은 있으니까 정말로 죄송해서 땡큐라는 말은 나오죠. 그런데 그 고맙다는 말이 우리의 몸을 떨 만큼이나 그렇게 우리의 가슴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부끄럽게 여기거나 죄송하게 여기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느꼈을 법한 그러한 그 당황스러움과 그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혐오스러울 만큼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의도를 우리는 압니다. 아니,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고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교한 자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건방을 떨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저의 위선도 저는 제가 압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 팔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죽여야 살 수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의 생명줄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아. 나 때문에 너 총리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시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는가 함부로 은혜 갚겠다고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총리가 된 그 동생 덕 한번 보자고 무리하게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에, 죄로 인한 두려움에 정신이 혼미할 만큼 몸이 떨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해가 요청되었을 때 그 은혜로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감사했어야 합니다. 형제니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서 항상 죄책감에 주눅들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하셨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음을 자유를 누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감히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한데 자기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나도 은혜 갚기 위해서 할 만큼은 했다는 식으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심 앞에서 그 어떤 의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악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나 때문에 너 총리된 줄 알라거나 그때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너 팔 마음이 없었던 건데 다른 애들이 하도 팔라 그래서 팔았다는 식으로 자기의 죄인이 아닌 것을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감히 요청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사죄의 선언에 전율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 위험, 사망, 생명, 천사,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라서 당연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고 감히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사하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그 잔인함과 그리고 그 무정함,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한 번도 요셉을 기억해 본 적도, 그 죄책감에 시달려 본 적도 없던 그들이 자기들이 고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형제가 구덩이에 빠져서 울부짖을 때 듣지 않았더니 우리의 괴로움을 이렇게 괴로움이 더하게 되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이기적인 그들이 그 요셉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야 마땅했던 것처럼 저는 현대인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목사들도, 그리고 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무 교만을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예배 시작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했던 그 말이 저는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유,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인들이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피고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재판석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송가가 어땠느니, 아는 찬송가였느니, 모르는 찬송가였느니, 오늘 뭐가 어쨌느니, 뭐가 이랬느니 다 필요하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은혜가 온전하지 못함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뭘 안다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뭘 잘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제 의를 드러내려고 했었는지 하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셔서 나의 상함이, 나의 찔림이 너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가슴을 칠 만큼 감격스럽지가 않으면 여전히 제 마음에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마치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도 의로움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함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그 용서와 사죄의 은혜가 저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